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혜를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놓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조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만 예배하는 특별한 날로 나 주일에 예배했으면 됐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는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첫 번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10시 50분? 제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게 예배의 시작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예배의 시작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예배의 시작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날 눈 뜨는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떻게 눈 뜨셨어요? 눈 뜨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예배의 시작이 내가 눈 뜨면서부터라면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눈 뜨면서부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용실이 예약이 돼 있어서 4시에 미용실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용실 집사님이 얼마나 머리를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파마를 해주시고 잘라주시고 이번에는 투블럭을 했다. 여기 제가 옆에 머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머리를 내리고 이쪽은 올리고 막. 그래서 제가 4시부터 가가지고 미용실에 나오는 순간 시계를 딱 봤더니 6시 15분이더라고요. 6시 15분. 2시간 15분 동안 머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를 해야 될까요?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오늘 아침에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했겠지만 분주하셨을 거예요. 애들도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오늘 음식도 좀 준비해 오셔야 될 수도 있고 오늘 교회 가면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머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보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달려나온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져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 지내왔든지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이 시간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넘겨주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의 혼란과 무질서함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삶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창조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뭔가 인생의 정리가 안 됐다. 아직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로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숨이 붙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구나. 나의 비전과 꿈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에도 너무나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특히 제가 엊그제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지는데 전부 다 관심이 뭐에 있냐면 화요일의 대선의 결과. 마음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의 어떠한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야 됩니까? 어떠한 소문이나 소식이나 위정자가 누구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마음이 혼란스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도대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의 말들, 이 나의 삶의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네,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이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소문 때문에 혼란스러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을 창조의 역사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리하시고 정돈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좀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여러분 땅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니까요. 무질서했다니까요. 어지러웠다니까요. 혼란이 가득했다니까요. 지금 어쩌면 이 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질서와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제가 글씨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실 때,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오늘 어지럽지? 뭐 하시면 좋을까요? 말씀 읽으시면 좋아요. 말씀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빛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흑암이 기쁨에 있었지만 그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은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것을 우리가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흑암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리를 감싸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막 발을 동동 구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순간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불안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육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손을 대시는 순간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대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머리를 밝게 비추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로, 질서로, 우리의 모든 어지러운 마음들을 바로잡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24절 제가 핵심만 좀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주째 예루살렘 공의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냐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할례 받게 해라. 율법 다 지키게 해라.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에게 할례 받으라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괴롭게 했다라는 이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인데, 여러분 여기서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괴롭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겠다고요? 지속적으로 괴롭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니네는 구원 못 받아. 우리만 할례 받았어.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했을 때, 남유다라는 여러분 왕국으로 존재했을 때도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괴로운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맨날 쟤네만 구원받았다. 쟤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음껏 내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리되고 정돈되고 또 어지럽지 않았던 나의 마음에 평안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만약에 이번 한 주간 혼란스러웠다, 많이 괴로웠다, 너무 불안했다, 힘들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역사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사단이 나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못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구원받아야지, 나도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혼란하여지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뭘로 하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같은 24절이지만 우리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지 아세요? 말 때문에. 한 목사님이 화요일 밤에 모든 게 결정 났잖아요. 화요일 밤에 딱 우리나라 위정자가 딱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까지 뉴스를 안 보네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말을 들으면 어떠니까, 내 마음이 어떠니까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오니까 내가 뉴스를 못 보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운 게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괴로웠던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그게 상처가 되었던가?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움츠려 들었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말 때문에. 사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누구를 괴롭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겠어요. 말 때문에 괴롭겠어요. 저도 요즘에는 거의 많이 떨쳐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릴 때 들었던 한마디 말, 내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어떤 말, 내가 부교육자를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어떤 말들, 별 말도 아니고 대단한 말도 아니고 엄청난 말도 아닌데
그 몇 마디의 말들이 저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박혀서 무슨 일만 생기면 떠오르고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생각나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여기도 예수전도단 DTS에서 훈련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예수전도단에서 훈련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요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특히 요즘같이 하나님 66권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 부분은 저도 듣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훈련의 단계가 이렇게 뭐냐면 내게 들려지는 거짓말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는요 늘 이랬어요. 제가 조금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조금 얄미워 보이면 저희 부모님이 딱 나란히 앉으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닮아서 그래.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닮아서 그래 이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닮아서 그런 걸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 같다니까요. 너 유전적으로 그래. 너는 피는 못 속여. 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던져주는지 아십니까? 너는 못났어. 너는 그런 거 못해. 네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오르는 말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일기에 다 쓸 수 없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말들 있죠.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여러분 그 말들 중에 누가 던져주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던져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오빠가 셋이잖아요. 오빠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저희 딸이. 어쩌면 아빠한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못생겼어.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희 딸이 별로 타격이 없어요.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지만 이게 장난으로 던진 말들 있잖아요. 나도 던지고 저 사람도 나한테 던지고.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다고요?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무나 충격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죄송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는 땅의 혼돈함과 공허함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깊은 것을 물리친 창조의 역사인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역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 뭐가 일어났어요? 역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땅에
혼돈과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놓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괜히 사람의 말 때문에 괴롭고 괜히 세상의 소문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제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위에 보실래요?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사람. 왜 제가 이 말이 떠올랐냐면, 가만히 보세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임합니다. 보세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13년 동안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야가 정말로 이 남유다를 신실하게 온전히 뒤집어서 개혁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요시야 왕 13년 동안은요 손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kim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의 다음 세대 요아kim 왕의 시대와 시드기야 왕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좀 어렵죠.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사람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손댈 필요 없어요. 위정자가 누가 세워지든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내 환경과 문제가 어떤 여러분 처지에 내가 처해지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를 않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내가 실패자 같아도 내가 패배자 같아도 내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다니까요. 야 쟤는 알아서 일어나네. 알아서 나를 붙드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손대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 조금만 시험만 찾아오면은 머리 싸매고 둘러 앉아서 그냥 낙심과 절망과 실망 속에 자기를 끊임없이 집어넣는 사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하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된 존재인가 봐. 맨날 어둠 속에 혼란 속에 들어와가지고 도대체가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손대하죠. 여러분 요시야와 오늘 제가 이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과 오늘 지금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여러분 차이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찢어. 자기 눈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만큼 나는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29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니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거운 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여기 이 권위가 느껴지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의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마지막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그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육성과 저의 목소리로 지금 전달되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성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가 묵상을 하니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요시야 왕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상이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쓰신 거 아시죠? 그럼 얘가 눈물의 노래잖아요. 언제 썼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썼어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위상이 얼마나 높았냐면, 요시야 왕 때는 여러분 이 애가를 지어서 에레미야가 부르는데 궁중에서 백성들이 다 부릅니다. 왜? 에레미야가 위상이 높으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시드기야 왕의 시대, 여러분 에레미야서 읽으면 아시겠지만 에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가장 진짜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맨날 감옥에 들어가요. 물 없는 운동에 던져지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시야 왕은 참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전하는 에레미야를 곁에 가까이 두고 에레미야를 너무나 존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참 왕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 요시야 왕입니까? 요시야 왕 때는 자기의 위상이 높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미워하는 왕,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 역할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시대든 시드기야 왕의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위와 영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이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나의 영향력과 나의 권위는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접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나를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듯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녹록치 않은 나의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회와 문화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행과 어떠한 흐름 속에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예루살렘 공예가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뒤흔드는 마귀의 혼란함이 떠나갈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괴로웠지. 내가 다 안다. 너희를 위로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너의 삶이 녹록치 않았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네가 이 한 주를 지나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창조의 하나님의 이 깊은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사단이 던져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질서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여서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